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흑암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겠네.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이들은 대답해야 할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해 가는 길, 그것을 메신저가 되시고 메시지가 되시는 주님에 의해서 소개되고 또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다 기록할 수도 없지만 내가 특별하게 이 일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참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모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생명이 생명되어 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주간인 이번 주에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살피고 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미션을 발견하는 올해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굴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산헤드린은 71명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정치적인 일들 또 법을 세우는 일들과 사법적인 것들 3건이 다 모여져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세례자 요한의 정체를 밝히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뒤에 나오게 됐지만 이런 일을 하는 건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파울로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어지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러면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0절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나 또는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오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구원에 이루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요한의 말씀 참 감사한 말씀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저같이 목회를 하거나 또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세례자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귀한 2025년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드러내어 말하다 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앙 고백하다라는 말과 함께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공중의 자리나 또는 하나님과 서 있는 홀로 된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공언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요한의 20절의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 나는 이렇게 인정한다, 나는 이렇게 공언하고 확언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니 21절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도대체? 이 일을 행하는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도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엘리야는 아닙니다. 또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또 모세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던 신명기서의 그 증언처럼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문자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십자가라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바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면 그때 그 죽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한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또 말해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우리를 보낸 이들, 사내들인일 것이고 사내들인의 중심에 당시에 요한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23절,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말합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 사내들인에게 우리가 가서 대답해야 된다. 내가 좀 너를 설명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답을 좀 해다오라는 거죠.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자 요한과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이들과 묘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맞춰야만 합니다.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여야 하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보낸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분명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에 취해 있고 정치와 경제와 입법, 사법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과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 사람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말은 말해야 되느냐 말하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라 라고 하자, 나는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때 필요한 문장들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도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냐? 그걸 또 긍정의 언어로 이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소리다. 소리라는 것은 설교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데, 소리라는 것은 사실 존재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실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이들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소리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전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신저와 메시지가 둘 다 되시는 로고스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외치는, 곧게 하는 소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다라고 할 때 곧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르게 하다, 인도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운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그 길을 잘 닦아놓고 그 길을 준비해 놓고 그 길이 아닌 나는 그 길을 닦는, 그 길을 정리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주님을 위한 어떤 것이어도 나는 좋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한 걸음이라도 함께 동행할 수 있거나 그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예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구원자, 구세주 신드롬에서 벗어나고 목회자들이 주님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인데, 자꾸 자신이 마치 그 소리에 불과한 자신이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안 좋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있거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닦는 자의 사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크다고 여겨지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주님이 크고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합니다. 소리는 소리인데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랍니다. 광야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가 가끔 있을 수 있고 또 수도자 같은 주님께 깊이 침전해서 천착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사람도 듣지 않는데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주님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향해 또 사람들을 위해 외치는 자, 그 소리가 바로 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소리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 소리는 지금도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자가 계시다. 경계선에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책으로, 어떤 분들은 말로, 어떤 분들은 글로, 어떤 분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우리의 길을 소망해 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왜 세례를 베푸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례자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게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가 왔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들 안에 가슴에 숨겨진 질문이겠죠. 왜 세례를 베푸는 거냐?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 성직자들, 혹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겨졌을 때 어째요 네가 어떤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 물론 세례자 요한은 레위지파의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격이며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 벗어난 네가 왜 세례를 베푸냐? 누가 너를 세례를 베풀게 했느냐? 너의 권위는 무엇이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이것은 사명인데, 세례자 요한의 사명인데,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너는 왜 전도하냐? 너는 왜 예배하냐? 너는 왜 봉사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왜라고 하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나는 묵묵히 나의 길을 한다. 나의 길을 간다. 너희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사명은 26절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 행위가 바로 뭐냐?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정결 예가 있어야, 정결한 예가 있어야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요한복음으로 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또 듣게 되지 않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근데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빛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들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인 그룹,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도 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지만 예수님을 향해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 쉽게 말하면 마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으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례자 요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뒤에 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나의 이 정결례보다 훨씬 더 깨끗한 당신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 불리기도 부끄럽다. 이 신발끈을 풀고 묶는 건 당시에 종들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그분의 종으로 불리는 것도 부끄럽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여기 감당하다라고 하는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뭐뭐에 맞은, 합리적인, 적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거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나는 마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나는 나의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향해 자신의 고백, 자신의 신앙 고백을 또 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면 가장 영광된 일이지만, 그 영광된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 나의 정체성 분명히 하고, 또 그분을 위한 소리가 되어서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한 그것을 계속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기도이시겠고,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온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전도일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잘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와는 다른 곳임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올해가 또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해 들어 첫 주일 예배, 이번 주일인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전 목사님이나 새롭게 오셔서 사역해야 되는 김승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 교회학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교회에서 청소년교회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예배가 낯설지 않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들려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사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